갈릴리에서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귀신도 내쫓으셨고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만큼은 매우 심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12명씩 짝을 지어서 각각의 마을로 파송시켜 주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그 선교여행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받았던 그 선교여행 기간 동안 제자들은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가르쳤으며 또 귀신들을 내쫓았고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그동안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셨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느꼈을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매우 흥분됐을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이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가슴이 벅차오를 대로 아주 벅차올랐을 겁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기들이 행한 것, 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성경은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낱낱이 예수님께 고했다. 즉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수님께 말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했던 겁니다. 밖에서 놀다가 신이 나서 들어온 아이는 부모가 너 밖에서 뭐 했어? 이 질문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혼자 주저리 밖에 있었던 일들을 신이 나서 얘기하는 법입니다. 심지어 시키지도 않은 춤을 출 때도 있습니다. 또 노래도 부릅니다. 제자들이 딱 그랬던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믿어왔던 일들을 이처럼 자신들도 하나같이 다 해내고 돌아왔으니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지켜보셨던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놀랍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열심히 일은 한 후에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한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냥 너희들이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따로 그것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각각 쉴 만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콕 집어서 그렇게 지정해 주셨던 겁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여기서 이 한적한 곳이란 단어는 특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단지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의 이 한적한 곳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그 표현을 바꾸어가며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변화가 더 두드러집니다. 본문 31절에서 처음 이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a quiet place, 조용한 곳, 고요한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에서도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a solitary place, 고독한 곳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35절로 가면 이 한적한 곳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빈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빈들은 말 그대로 비어있는 들판, 한자로 표기하면
빌광자에 들렸자 광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막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자신들이 했던 지난 모든 일들을 회상하면서 한껏 흥분하고 가슴 벅차올라서 예수님께 그간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고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한적한 곳 빈들 저 광야로 가서 잠깐 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을 다른 곳도 아니라 광야로 보내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그 광야에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 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온 땅, 온 세상에 편재하신 없으신 곳이 전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도 살아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계시니 하나님만 계신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광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막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흥분된 상태로 자신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따로 잠시 하나님 말을 홀로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토록 잘 만날 수 있는,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이 제자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늘 본문의 전후 배경이 되고 있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이 사건은 특히나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복음서인 공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반드시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했던 헤롯의 생일잔치 바로 다음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곧이어 위치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대기상으로 보면 이 헤롯의 생일잔치는 오병이어 사건들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헤롯의 생일잔치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앞뒤로 바짝 붙여서 배치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또렷이 드러내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뒤로 나란히 배치된 이 두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모두 잔치 이야기입니다. 장소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는 화려하고 아주 웅장한 헤롯 궁전에서 베푼 잔치이고, 또 다른 잔치는 아무도 또 아무것도 없는 외딴 곳 빈들에서 벌어진 잔치였습니다. 음식을 기준으로 봐도 또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헤롯이 베푼 잔치는 각종 비싸고 진귀한 산의 진미가 가득한 잔치였던 것에 반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 잔치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잔치 음식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헤롯이 베푼 잔치는 헤롯 왕의 잔치였으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을 겁니다. 왕가에 준하는 어떠한 힘이나 부나 명예를 가진 자들만이, 그것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왕의 초대를 직접 받은 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었던 잔치가 바로 헤롯의 잔치였을 겁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는 이 셈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 안에는 남자 말고도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어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에게 전부 다 오픈되어 있었던, 열려 있었던 그런 잔치가 바로 예수님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헤롯이 베푼 잔치는
그 마지막을 여러분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껏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자 더 흥이 고치던 이 헤롯은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그때 말했던 소원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세상 화려한 그 잔치에서 세례 요한은 세상 가장 비참하고도 허무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 헤롯이 베푼 잔치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 한 사람의 생명, 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그 잔치가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양이 12바구니에 빼곡히 차 있을 정도로 모두가 배불려주고 모두가 넉넉해지면서 이 예수님의 잔치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즉 헤롯의 잔치는 세상 가장 화려한 잔치처럼 보였지만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을 철저히 구별하고 배제시키는 헤롯의 잔치는 사람을 죽이는 잔치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잔치는 세상 초라하고 볼품없는 잔치였지만 그가 누구이든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어느 하나 배제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수용하고 포용해 주는 잔치, 예수님의 잔치는 사람을 살리는 잔치였던 겁니다. 이처럼 앞뒤로 바짝 붙어서 배치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잔치는 이처럼 서로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매우 명확하고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이 두 개의 잔치 중에서 어느 잔치에 더 참여하고 싶으냐? 여러분은 어떤 잔치에 더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이 두 사건 사이에 이 또렷한 차이를 알게 된 이상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처럼 헤롯과 예수님의 잔치를 또렷이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이 현실 한복판으로 들어와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분별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경계가 참으로 모호하다, 희미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헤롯의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베푼 잔치,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몸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마치 헤롯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체 그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을까요? 당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은 앞절인 33절에 의하면 그들은 모든 고을로부터 온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을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city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폴리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에서 왔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런대로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이 유독 자꾸만 그토록 불쌍하게 보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서 대체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요? 여기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일대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앞단락에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바로 그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분명 이 고을의 왕이었고 힘과 돈과 명예를 모두 갖춘 아주 능력자였지만 그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의 생일 잔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과 같이 헤롯은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에 있어서도 그 잔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진 자들의 왕이었지 지금 이곳에 모여든 이 무리들을 위한 왕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분명 그들에게 왕은 있으나 왕의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그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그처럼 불쌍히 보셨던 겁니다. 반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처럼 한 자리에서 똑같은 광경을 보고 있었으면서도 제자들에게서는 이 예수님의 긍휼한 그 마음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 큰 무리가 몰려와도 한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녁 무렵이 될 때까지도 그곳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입을 열게 되는데, 그때의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했던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지금 제자들은 무리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그 의도, 그 본심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They buy themselves something to e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그들 스스로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하는 말로 보이지만 결국 제자들이 했던 이 말에 숨겨진 본심, 그 의도는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이거였습니다. 쉽게 말해 이 제자들은 지금 그들과 우리 사이에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선을 쭉 그어 놓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지금 분명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이 친히 펼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지금 제자들이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 잔치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전에 소개됐던 헤롯 잔치에 더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2명씩 파송된 선교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가르치고, 또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고, 또 예수님처럼 병을 고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헤롯처럼 헤롯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제자들의 이 지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똑똑히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세상 무엇보다 꼭 필요한 곳은 다른 어떠한 곳이 아니라 바로 한적한 곳, 빈들, 광야, 즉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홀로 독대할 수 있는 곳, 그곳이라고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잠깐 가서 쉬는 게 좋겠다. 여러분, 화가도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에만 깊이 파묻혀서 그림만 그리지 않습니다. 명작을 기대하려면 그림을 그리다가도 한두 걸음 떼어서 그 그림의 전체 구도를 다시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렇게 그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조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혹은 자주 한두 걸음씩 물러나서 작품의 전체 균형을 다시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렇게 작품을 완성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고, 또 내가 앞으로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는, 특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유대 광야를 찾아가셨고, 또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기 직전에도
감람산 초입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수시로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반드시 이처럼 한적한 곳, 빈들, 광야, 즉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로 또한 홀로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가장 잘 독대할 수 있는 곳에 이처럼 찾아가지 않으시고는 예수님도 결코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없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처럼 한적한 곳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한적한 곳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꼭 필요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한적한 곳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여백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반드시 이 여백이 있어야만 본질을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책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글자입니다. 그렇다면 빈 공간 하나 없이 글자만 빼곡히 써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정작 그 내용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백이 없으면 본질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틈만 나면 우리 인생에 있어 나만의 한적한 곳, 나만의 빈들, 나만의 광야, 나만의 본질을 위한 그 여백을 반드시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한적한 곳은 어디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적한 곳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 나 홀로 하나님을 온전히 독대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이 한적한 곳, 빈들, 이 광야의 핵심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한적한 곳이 지금 이곳 예배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출퇴근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산책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주방이나 운전대나 자기 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이든 간에, 또 그것이 어떤 시간이든 간에, 또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내 인생에서 이 한적한 곳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해롭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었으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내 인생에 한적한 곳이 있을 때 그래야 이 해롭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견고히 신앙의 그 중심을 잡고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신 그 잔치에서 예수님의 그 잔치에 직접 참여하며 그 안에 살고 있는 또 누리고 있는 자들답게 그렇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잠깐이라는 것은 5분, 10분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 표현의 핵심은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일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분명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질이 더 또렷하게 하는 것은 이 여백, 이 한적한 곳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교회 표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표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이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속한 교회, 이 세상의 거룩성을 담보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이 교회가 먼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교회가 때마다 교회다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나 또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독대하며 나에게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그 앞에 있는 나는 누구인지, 또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때마다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한적한 곳, 그곳이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는 게 좋겠다. 이미 허락하신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때마다 우리 인생의 한적한 곳,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여 마주할 수 있는 그곳을 분명히 찾아내셔서 무엇보다 그곳을 예수님처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그래서 그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일상이, 그리고 온 세상이 또한 이번 한 해는 더더욱 참으로 이롭게 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결코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때마다 수시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마땅히 찾아가야 할 그곳,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그곳을 찾아 매 순간 주 앞에 새로워지는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날마다 그 한적한 곳에서의 새로워짐으로 인해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일상, 또 이 세상, 이 거룩한 한 해가 참으로 이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